주 안에 복된 새날을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승리하는 은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녹아내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음이나 쇠조각이 열에 의해서 녹듯이 힘없이 쓰러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셨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내렸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단어 무너지다 라는 단어를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본절의 이 단어는 요나단의 기습을 받은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힘없이 무너졌는가를 참으로 생생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붕괴가 얼마나 급작스럽게 그리고 얼마나 거대하게 일어났던지 저 멀리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울의 군사들조차도 그 소리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울의 파수꾼이 그걸 갖다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블레셋 군대의 대붕괴는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블레셋 군대의 이러한 괴멸이 대규모 엄청난 이스라엘 군대의 공격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당시의 상황이 이와 정반대였음을 참으로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사무엘상 14장인데 13장에 보시면 사울이 직접 통솔했던 군대는 불과 13장 2절에 의하면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13장 15절에는요. 그 3,000명마저 다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겨우 600명 정도의 남은 인원에 불과했는데 이에 비해서 적군 블레셋 군대의 수요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 외 보병의 수는 해변에 깔려있는 모래와 같다라고 할 정도였으니 한마디로 블레셋 군대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에는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칼과 창을 가진 자가 거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두 나라의 군사력은 하늘과 땅끝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14장 2절을 보시면 사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다고 했는데 이는 사울이 전의를 잃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군사력의 차이를 보이는 이 암담하고 구슬프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믿음과 용기를 잃고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아버지 사울을 보면서 그도 똑같은 모습으로 절망 속에서 한탄만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경의 기록처럼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암울할수록 답답할수록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적진을 향해서 부하와 함께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셔서 이처럼 놀라운 전과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전과는 14장 16절에 보시면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지더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 조금만 더 기도하자. 조금만 더 주님을 의지하자 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암담하고 암울하고 그러십니까?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고 눈앞의 장벽이 너무 높아서 감히 내가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은 그럴수록 한숨과 탄식을 거두고 더 큰 용기로 현실과 맞부딪히십시오. 내가 할 수 없다면 누가 도와주면 됩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나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면 누가 도와주면 됩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신묘막측한 주님께서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주 그냥 오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하기로 작정하시면 그 일은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뛰어넘을 수 있고 그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을 위해서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우리가 강할 때 나타나고 우리가 부할 때 나타나는 것이면 나는 해당 사항이 별로 없는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약할수록 우리가 없을수록 복음은요 어디에 전파된다고 했습니까? 부유한 곳에 가난한 곳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먹고 살만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통장에 돈 많이 재워놓고 있어도 없는 척하고 지내는 사람들한테는요 가만히 있어도요 이 교회 나는 지금 먹고 살 건 많은데 아쉬운 거 없는데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있는 사람 중에도 주님 믿는 사람들도 또 많지만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살게 될 거거든요. 주님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가난한 곳에 주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이 지내고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인간의 약함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없는 것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가 저한테 어제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나 이거예요. 그 허구 많은 세상에 150개국 200몇 개국에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냐? 왜 가나안 땅이 정말 축복받은 땅이 맞냐? 맞습니다. 사막에서 샘이 솟아나고 갈릴리 호수도 있고 새벽에 헐몬산에 이슬도 내리고 그냥 알아서 다 그냥 젖과 꿀 이루는 땅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택했습니까? 세상 여러 나라 중에서 세상 만국 중에서 가장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능력과 은혜를 가장 약한 사람에게 가장 약한 나라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원래 부자고 원래 힘 있는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그런 나라가 있으면요 원래 쟤네는 힘이 있으니까 하고 그냥 그러느니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강원도 크기만한 경상남북도 합친 것만한 그런 조그만 나라가 정말 힘을 발휘할 때 저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고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부유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를 참 오래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참 뜨겁게 할 때도 있고 지금은 좀 그렇지만 지금은 미적은하지만 난 정말로 열심히 저 삼각산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소나무 뿌리도 뽑고 막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가족을 위해 눈물 흘리기도 하고 참 이렇게 생활에 신령한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생활의 복을 위해서도 물질의 복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늘나라에 많이 심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때는 무슨 때입니까? 포기하고 낭망하고 손을 늘어뜨리고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아니라 나의 가장 약할 때, 나의 가장 없는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길, 여러분의 기업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부유함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 부어주심이 나의 가장 약한 때, 내 인생이 가장 고단하고 피곤하고 참 살아갈 모든 걸 잃게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달리다금 일어나 역사하는 은혜 또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지나도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특별하게 주님 믿는다고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물붓듯 기름 부어주셔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땅을 바라보며 단식하는 인생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시온을 바라보며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새 도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금 주님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달려가며 하나님 힘차게, 하나님 가면서 잘되는 믿음의 기업으로 힘차게 성령께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나라로, 의의 나라로 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일터로 달려나갑니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일터와 직장과 모든 곳에서 성령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넘치는 주의 은혜의 동산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